우리 앞에 자리 계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한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취직을 했는데 그 바로 위에 선임이 이제 좀 힘들게 하는 거죠. 일도 잘 모르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덮어주는 게 아니라 꼬치꼬치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일들 한번 시키는 겁니다. 뭐 커피를 타오라든지 뭐 그런 일 시키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런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과감하게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런 전에 있던 직장 상사 같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너무나 인격적인데 회식 자리에 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군대 문화와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사표를 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어낸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나 어떤 일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라든지. 그런데 그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일로 부딪히며 그 사람을 피하다든지 어떻게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지나면 또 다른 상황에서 그와 비슷한 문제를 계속 겪는 경험들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과 동시에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들을 계속 부딪히냐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뭐 사역을 같이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마음이 맞는 분이 있고요. 또 마음이 맞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는 분과 이렇게 크게 한번 다투다가 흔히 교회를 옮기면 다른 교회를 가면 똑같이 비슷한 분을 또 만나게 되고요. 또 그와 함께 또 전에 했던 그 과정들을 똑같이 겪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로의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시키셔서 그 훈련을 이제 잘 맞춰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세상 속에 보냈을 때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너희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있냐라는 그 훈련을 우리한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반복적인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길을 다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예, 비가 오는데 홍수가 있는 곳에 먹을 물이 없다는 것처럼 이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이제 물이 없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로 또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마시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7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사실 이 사건을 지금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은요, 앞으로 구약에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그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전형되는 것처럼 관용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면요, 이 마사와 같이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며 무리바에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관용구가 등장하게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무리바 사건이 이제 불신앙의 전형적인 문구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단순히 물이 없어, 그 현실에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라는 이 마사라는 곳에서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불신앙적인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 앞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사건을 주셨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10가지 이 기적 같은 사건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그 홍해를 통하여 그 적들을 순화시켰던 그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의 만나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은요, 여전히 그 현실은 어디입니까? 광야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같은 그 광야에서 여전히 이 구원받았다는 백성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기에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도 사실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또한 반대로 너무 추운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적으로 어쩌면 가장 최악의 환경이 이 광야라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이런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고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이 힘들면요. 한탄하지 않습니까? 한숨도 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주시는지,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많은 일들을 왜 내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에 그렇게 허락하시는지, 그 모르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사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시험이라고 정말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애굽이라는 그 노예에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백성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으며 어쩌면 이들은 당연히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맛보며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있는 현실은요. 광야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 지금 이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적 같은 일들로 그 애굽에 나오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그 영광스러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더 나은 환경과 형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되는데 오히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가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 광야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든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옆집에서 빌릴 수도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마실 물이 없으면 딴 데서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 광야는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져야 되고 정말 복되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에 감격하였는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요.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내 성질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성질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마음에 답답한 것과 이 마음이 힘든 것이 더 차더라는 겁니다.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빡빡하더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그 노예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짖음에 긍휼로 은혜로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시면서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전에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광야는 애굽에서 있을 때보다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먹을 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다양한 것도 없고 마실 물이라도 풍족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너무 뜨겁고 너무 추운 그 환경 속에 이 백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대상이 바로 지금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 정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분명한 대상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분명한 대상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그 삶의 힘들과 부족함을 통하여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내가 예배를 받겠노라. 너희를 통하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그곳에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광야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는 애굽에 살 때보다 더 힘든 환경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애굽을 나왔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가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 나왔는데 어떻게 애굽보다 지금도 나쁜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애굽에서 일으키셨던 그 10가지의 기적 같은 일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 지금 물이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시험한다는 거, 그것이 우리 편에서 의심하고 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만나 사건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매일매일 그 만나를 그들은 얻어야 했다는 거. 내일 나가서 내일 먹을 것들을 그들은 얻어야 했고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야 했다는 거. 그 일을 통하여 만나가 매일매일 그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같은 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같은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백성들은 그것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그 만나가 아니라 또 다른 사건, 물이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현실적으로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사실을 직면하자 이 백성들은 지금 그 물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동생이 제게는 조카되는 그 친구가 아이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중환자실에 석 달 동안 이렇게 누워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온 가족과 제 주변에 또 아는 모든 이들에게 부탁드린 게 뭐냐면요. 생명만은 붙잡아 달라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전히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도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갈수록 아이는 점점 야위어가고 몸의 경직은 24시간 풀리지 않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병원에서는 거의 두 달 넘어갈 때 아이를 그냥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중환자실에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하니까 내버려 두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석 달이 조금 지나서 병원에서는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나가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너무 오래 있을 수 없고 사실 병원에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줬거든요. 사실 중환자실에 석 달씩 이렇게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려를 해줬는데 더 이상 차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일반 병실로 이렇게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나오면 죽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또 하나님 선하시기 일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 하나님께 취하신다며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서서히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옮기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가 의식을 이렇게 딱 깨어나게 된 겁니다. 예, 살아났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사실 저희 가정 속에는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아이가 이제 걸을 수 없다고 병원에서는 진단했고요. 또 말할 수도 왜냐면 이 내 머리에 뇌를 찍었을 때 그 언어와 행동을 담당하는 그 뇌가 타가지고 하얗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아이는 이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했는데 근데 병원에 그러한 이야기와 상관없이 저희 조카 지금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좀 불안불안 걸을 수 있습니다. 예. 말은 어눌하지만 의사소통이 지금 가능한 때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병원에서도 또 그 소아병동에 있는 간호사들도 그 소아병동에 정말 힘들고 아픈 아이들 많거든요. 그 보호자들도 다 정말 기적이라 했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 동생이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댔는데 그렇게 지금 한 3년이 조금 넘은 한 3년? 4년쯤 됐는데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일로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라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요. 우리는요. 그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그러한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이 지나고 위드 코로나 되고 모임이 그냥 일상처럼 된다면 이제 다시금 교회에 돌아가겠냐고 교회에 이제 이렇게 출석하겠냐고 물으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성도가 거의 한 30% 되는 성도가 교회 가지 않겠다고 지금 대답을 했던 겁니다. 지금같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좋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 일들이 지나가면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이 아마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 닥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가정마다 그러한 일들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로 통하여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더란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그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일하셨던 것과 그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 그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뜨겁고 춥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 정말 모든 것들이 풍족한 것처럼 여러분이 굴곡이 많은 그 삶의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 앞에는 서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를 통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이 경험함이 있는데 동시에 또 다른 물이 없는 이 상황을 통하여 그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요, 동일하게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 넘어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는 그 일을 통하여 지금도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고 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자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반석같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정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절망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그 자리는 반석같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어두울지라도 내가 걷는 그 발걸음 앞에는요,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한 걸음 앞에는 주의 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는 없었고 하나님 없이는 이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도 사실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백성들이 나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동시에 그들은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훈련받으며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는 자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내 발의 반석 같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앞에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신뢰가 없이는요, 세상이 당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 성도들도 비껴가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요, 세상과 같이 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법정에 섰을 때 내가 하는 말들에 신빙성과 신뢰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그 광야의 삶 동안 그들이 부족하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공급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배워야게 수많은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와중 가운데서도 물이 없는 또 다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와 다른 또 다른 문제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실 것인가? 아니요. 분명한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를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엎드려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인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119편 105절 이야기 전에 71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 시편 기자는요, 이미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 주의 그 말씀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이 광야 같은 삶은요, 주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훈련받고 배우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따지면 굶주림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너무 뜨거움의 고통, 추움의 고통,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 고통,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고통,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염려스러운 그 고통,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은요, 그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내게 세상과 같은 일들이 닥칠지라도 나는 세상과 같은 삶의 선택과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받은 자답게 다시금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훈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가운데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며 당장 내 앞에 물이 없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또 이 일들이 끝나면 또다시 다가올 그 일들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 비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빛이 된 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는 것, 광야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는 것, 이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배운 자들만이 우리가 앞에 대하여 내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또한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